지난주에 우리는 율법의 강론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제시된 말씀이 율법의 첫 번째 목적과 율법의 본질이 예배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 앞에서 어떠한 우상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며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함께 계속해서 이 사회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게 꼭 필요하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함께 공동체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책을 대학교 때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김교신 선생의 책도 읽고, 그의 제자인 함석헌 선생한테는 직접 강의도 듣고, 공주에 살면서 그분이 대전에서 강의를 한다 그래서 대전까지 쫓아가서 창이 다 깨지고 형사들이 쫙 둘러선 떠 있는데도 그분의 강의도 듣고, 그런 젊을 때의 열성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존경했지만 그분들의 교회관은 제가 따르지는 않았어요. 그분이 문제가 있는 게 무교회주의자입니다. 자기 혼자 신앙 지키면 되지 뭐 교회가 뭐 필요하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복음은 증거되지 않고, 복음은 역사성이 끊어지고, 선교와 전도는 끊어지고 말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의 산물인 것을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은 이어서 계속해서 연속되는 말씀인데, 오늘 20절과 28절만 읽었지만 전체적으로는 15절과 32절까지 전체를 커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식용 고기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제물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니 무슨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고기 먹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 본문을 쉽게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예배의 신학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생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지극히 평범하지만 먹고 마시는 일이 없이서는 생명 활동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먹고 마시는 일이 예배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본질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육식을 먹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여서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먹을 때에 너희들이 피는 절대 먹지 말아라 라는 것은,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은총으로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인간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처음에는 육식이 허락되지 않으셨습니다. 육식이 허락된 거는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육식이 허락된 거예요. 내가 너희들도 이제는 식물과 함께 고기도 먹게 한다, 육식도 먹게 한다라는 것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창세기 8장인가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 걸 보면, 가만히 보면 이 타락 전에는 식물성 단백질로도 인간은 풍족하고 행복했어요. 인간의 건강을 채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아의 홍수, 인간이 죄지을 짓고 나서 이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바뀐 후에는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이제 인간은 육식의 고기를 즐기게 되었다라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인간이 육식을 자꾸 찾는 것, 그거는 원래 원초적 인간의 삶과는 관계없이 하나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타락한 본질 중에 하나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극단적으로는 나가지 마십시오. 스테이크 좋아하시는 분들 잡수셔도 됩니다. 어쨌든 신학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건데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배와 관계없이 식용 고기를 먹을 때 처음에 레위기에서는 굉장히 강조됐습니다. 실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가기 전에 그들이 텐트를 짓고 텐트 생활을,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할 때는 반드시 짐승을 잡으면 성소에 나와서 먹어야 돼요. 성소에 나와서 잡고 성소에 나와서 모든 규정대로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소가 멀잖아요. 고기 한번 먹으려면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성소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예외시켜 줍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성소에서 멀리 산다면 고기를 잡아서 너희들의 각 성에서 먹을 수가 있다. 그러나 절대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은 지금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함부로 살생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명 존중 사상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뭡니까, 그 화랑오기에도 보면 살생 유택이 있어요. 그런데 함부로 살생해서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 성경에서도 절대 짐승을 잡을 때 함부로 피를 흘리지 말아라, 함부로 살생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죠. 너희들이 꼭 먹을 때는 먹을 수 있으되 피를 함부로 흘려서는 안 되고, 피를 먹어서는 안 되고, 피는 땅에 쏟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 그걸 인정해라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리는 음식은, 제물로 드리는 짐승은 너희들이 이제 먹을 수 있는데, 물론 밖에서도 먹을 수 있으니까 제물을 먹을 수 있죠. 먹는데 그때의 피는 제단에 쏟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 그 제단이 어디예요? 그것이 연결이 돼서 십자가의 제단에, 피 흘린 제단, 하나님의 제단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거기다가 이제 피를 제단에 완전히 붓고 고기를 먹는데,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 너희의 자녀들과 너의 가족들과 너의 집에서 일하는 노비들과 성중에서 있는 레위인과,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 이방인들조차도 함께 먹으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 원리가 이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면은, 이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서 함께 먹고 함께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공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흘러가는 본질,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 이를 피를 먹지 않는 일, 피를 쏟아내는 일을 의로운 행위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과 그 행동을 하나님은 의롭게 보시고, 이것을 순종한다면 어떤 축복을 주시냐?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선은 뭡니까? 내가 가축을 키웠어요. 근데 내 겁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이것을 제단에 가지고 남아서 피를 다 하나님께 구속한 은혜로 드리고 고기를 먹을 때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더불어 먹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거야. 더불어 사는 게 선이고 이렇게 생명을 경외하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 살 때 너와 네 후손이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라는 거죠. 이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데 여기서 오늘 세 가지 교훈을 집중적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기를 먹을 때 절대로 피를 먹지 말라. 지금 설명을 드린 거지만 23절로 24절,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로 24절,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아라. 다만 크게 삼가서가 뭐예요? Very, very carefully. Be careful. 이 소리인데 be sure. Be sure. 확실하라. Do not eat the blood. 그 피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번역이라든가 우리 새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피만은 먹어서 안 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왜냐? 피는 생명이다. 피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라. 물같이 땅에 쏟아라. 저는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서 생명을 부은지라 그 육신의 흙으로 만드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 넣자 생명이 된지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흙하고 생명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그 순간부터 인간의 심장이 퍽퍽퍽퍽 뛰면서 피가 팍팍팍 쏟아 온몸을 돌기 시작했다.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피가 생명이니까. 피를 다 흘리면 인간은 고깃덩어리만 남고 죽잖아요. 그래서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먹을 때 땅에 다 쏟아버리라 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성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의 성물입니다. 그것은 속죄의 의미로 고기와 피를 하나님께 이제 바쳐서 일부는 태워드리고 일부는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그 피는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 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먹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은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지요. 신학자들은 레위기 15장, 16장, 유대인들은 이것을 욤키프로의 장이다, 대속죄일의 장이다라고 그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부터 16장을 읽어보면 대속죄일, The Day of Atonement,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인해서 사건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 백성을 죽이려면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이 백성을 죽인다면 하나님,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야, 니네 하나님 봐라, 니들 하나님 섬긴다고 나가더니 니들 그리 잘 됐다 그러고 조롱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을 죽이려면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그렇게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어요. 그것을 기념해서 욤키프로, 대속죄일을 지키게 되었는데, 그런 유대의 달력으로 7월 10일 날 이제 나팔절이라 그래서 나팔을 뻑뻑 불게 되면 그들은 이제 대속죄일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죄를 회개하는 그런 예식을 갖게 되고 철저한 금욕 생활로 열흘을 보낸다 그래요. 그래도 먹는 것, 씻는 것, 치장하는 것 다 멈추고 부부 생활하는 것도 다 멈추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는 전 민족이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대속죄일, 욤키프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날이 되면 어떻게 하냐? 레위기 16장 8절로 10절입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속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은 두 마리의 염소를 뽑는데, 흠없는 염소 두 마리, 스케이프고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스케이프고트. 이 염소를 이제 취해가지고 대속죄를 준비합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 마리는 이 아사셀, 이 저주를 받고 이렇게 추방당하는 그것을 뜻하는데, 아사셀이라는 것은 완전히 포기한다, 완전히 떠나보낸다, 죄를 그냥 완전히 떠나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세사를 위해서 취한 양에는 뿔에 빨간 띠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된 이 염소에는 빨간 띠를 목에다가 둘러서 이제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대제사장이 그 뿔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 염소가, 이 스케이프고트가 우리의 죄를 지고 이제 우리가 희생당할 것입니다. 우리의 백성, 하나님을 우리의 백성을 삼아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속한 염소는 거기서 죽여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있는 곳곳에 피를 바르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이 자기의 모든 옷을 벗고 에봇을 다 벗어버리고 세마포, 흰 세마포만 입고 세마포 관을 쓰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죄인으로 들어가서 속죄소에 모든 피를 붙이고 자기의 그 세마포에도 피를 묻히고, 이 피로 인해서 정결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았다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데, 그 염소 피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를 드려요. 그때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죄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이 속죄제로 택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똑같이 백성들을 위한 죄를 속하는 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사셀 염소는 그 예식이 끝난 후에 아사셀 염소는 무인지경으로 보낸다 그랬어요. 무인지경,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인지경이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사셀 양 스케이프고트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찍어보면요, 때로는 이 낭떠러지에서 이 대제사장이 그 그 염소를 갖다가 이렇게 묶어서 낭떠러지에 탁 던져서 죽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을 목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당했다. 그런데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1년마다 새롭게 확인하는 거예요. 성결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활절이 된다고 우리가 이것을 연결해서 보면, 부활절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새롭게 우리를 리뉴하는 예식으로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요 명절이 있다고 하면 6월절, 7.7절, 초막절인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나팔절, 아까 말씀하는 나팔절,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대속죄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 나팔절이 끝나고 10일 동안 회개를 한 다음에 2주가 지나면 77절이 이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력으로 7월은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예배하는 백성으로 한 달을 그냥 완전히 쏟아붓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3대 절기는 6월절, 7절, 초막절이지만은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한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대제사장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냐? 지성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죄사함을 받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냐? 대속죄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어요.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인정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징이 오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속해지는 지성소였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죄를 벗어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무거운 일이 뭔지 아세요? 전에 우리 선배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한국에서 어렸을 때 그랬어요. 이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뭔지 아냐?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여러분 제일 무거운 게 뭐예요? 예? 네, 눈꺼풀.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옛날에 어르신들 어머니를 모신 분들은 눈꺼풀이라 그래요. 눈꺼풀 졸리면 그냥 이 눈꺼풀을 이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눈이 이렇게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눈꺼풀이 제일 무겁다 그래요. 근데 제 선배 목사님이 그래요. 이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있지. 그게 바로 죄지. 단순한 말이지만 막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었어요. 이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게 뭡니까? 가장 힘든 일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죄예요, 죄.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죄 사함 받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나 He has washed my sins.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날, 그것을 깨닫는 날이 가장 기쁜 날이고 그것을 깨닫는 날이 가장 우리들의 축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구약시대에는 1년마다 이 일을 반복해야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 쓰여진 역사를 공부하면요, 너무너무 신부해요. 너무너무 신비해요. 정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쓰여진 시기는 2000년이거든요. 성경의 기자로 기록된 사람 이름만 40명입니다. 물론 우리가 40명이다 그렇게 썼다고 생각하잖아요. 2000년 동안 40명이 썼다고 그랬는데 이들이 쓸 때는요, 어떤 것을 참고해서 쓴 게 아닙니다. 다 디프런한 시츄에이션에도 디프런하게 말씀을 전하고 썼어요. 그런데 모아보니까 와, it's diversity and unity.
그 다양성 속에서 하나로 딱 귀결되는 게 있더라.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마가복음 15장 38절,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의 휘장이 아래부터 찢어져 둘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신학이 들어있습니다. 지성소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그날만 4번을 들어갑니다. 4번. 그날 하루.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4차례, 그날만 4차례 이제 들어가는데 4차례 들어가는 거 뭐 자세히 설명할 건 없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건데, 그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그날 4번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돌아가시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 죽이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골고다에 모여 있잖아 지금. 그런데 그 성소에서 너무나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 이제까지 지성소를 닫고 있던 그 성전의 지성소를 닫고 있던 성막이 쫙 찢어져서, 가운데가 찢어져서 완전히 그냥 지성소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저는 그때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제사장들이 이제 돌아왔을 때 지성소의 그 성막의 휘장이 쫙 갈라진 모습을 보고 제사장들이나 그 성전을 섬겼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절초풍을 했을까. 아마 그들은 가슴이 아주 그냥 써늘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징조야?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마태복음 기자하고 히브리서 기자하고 물론 시간 차이도 있지만 이거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10장 9절,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휘장으로 생각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 동안에 휘장이 쫙 갈라져서 이제 모든 인류가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를 휘장으로 해석하고 예수님의 피 흘림이 이렇게 놀라운 예배를 온 인류에게 열어놓으신 것.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성경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여러분 신학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피를 먹지 말라. 예수님의 그 피에 담긴 신학이 뭐냐?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하면 피는 대속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죄를 지면 누군가는 죽게 돼 있어. 생명을 상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죄를 져서는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두 번째는 정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제사를 이게 거행할 때 먼저 자기의 오른 귀 뿌리, 오른 엄지손가락, 오른 발에다가 피를 바르고 제단 주위에 다 피를 뿌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 모든 죄를 정결케 되었다. 자기가 먼저 죄를 속죄함 받고 모든 제단에 정결케 된 것.
그래서 우리 성소에 들어올 때,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여러분 이 성물이라고 이제 생각해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 김학경 권사님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데코레이션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밖에 있을 때는 하나의 나무 조각입니다. 죽은 나무 조각. 그러나 성전에 바쳐서 이렇게 아름답게 제단을 장식하는 순간 이거는 성물입니다. 똑같은 마이크예요. 이것이 여러분 노래방에 가면은요, 활락가에 가면 활락을 위해 쓰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전에 부착이 되는 순간 이거는 성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의 물건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보면 막 속에 불이 나. 저거 어떤 의미도 모르고 저렇게 하네. 여러분, 여기는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이에요. 정결, 예수님의 피로 정결됐다. 세 번째 의미는 새 언약의 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실 때 이제 새 언약의 피를 나누면서 이제는 너희들에게 내가 새 언약으로 이걸 주신다 그랬잖아요. 새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랑으로 백성이 된, 형제 자매가 된,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피를 먹고 예수님의 성찬을 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이것이 피를 소중하게 다루라, 피를 함부로 먹지 말라는 의미 속에 이런 복잡하고 그러나 너무나도 귀한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흐르는 이 사상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좀 심한 말일 수 있지만 정말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는 예수의 피에 적셔진 단어들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레위인을 돌보라고 얘기합니다. 19절.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아라.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레위인을 챙기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지파로 특별히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잘 여러분 보십시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그냥 그런 걸 떠나서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택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을 주셨어요. 그런데 레위인은 그 12지파에 속하지 않습니다. 레위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셨어요. 요셉의 아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너는 나에게 속한 지파다. 너는 나의 분깃이다. 너희는 내 분깃이다라고 택하셨어요. 여호수아 18장 7절 보세요.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그들의 분깃은 땅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생업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전무하도록 택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UMC에서는요, 목사가 세컨 잡을 가지면 사실은 안 돼. 목사들이 목사에서만 전무해야지. 근데 오늘날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게 막 변질이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저는 정말 감사한데 좀 어렵고 힘든 목사님들이 전부 다 나가서 우버를 하고 무슨 세컨잡을 하고 무슨 이제는 세컨잡을 잡지 않으면 목회 일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오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깃을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운반하고 제사용 제물을 처리하고 번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 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짐승을 잡고 나누는 일, 전병을 관리하는 일, 이 성전의 이 불을 관리하는 일, 기도를 관리하는 일. 그래서 목사들은 항상 성도님들이 오지 않아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의 불을
붙이게 되는 것은 그들에게 맡겨준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과 성물 11조를 들여서 레위인의 생업을 책임져 줘야 됩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레위인들이 제1을 제대로 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제대로 돌볼 때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강력한 민족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사사기에서 보세요. 그건 하나의 좋은 샘플입니다.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11조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재물도 없습니다. 레위인들이 떠들이하고 이스라엘의 영적은 완전히 바닥을 나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에스라 성경을 보십시오. 종교개혁의 첫 번째가 뭡니까? 종교개혁을 하면서 11조의 개혁을 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레위인이 없이는 예배의 민족으로 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겉으로는 짐덩어리야. 아유, 저것들 우리가 먹여 살려야 돼. 저거 짐덩어리야.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복덩어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있어야 예배가 됐어요. 그들이 있어야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들은 짐덩어리가 아니라 복덩어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모든 게 깨어지고 나가고 있어요. 지난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주 새로운 신선한 충격이라고 할까요? 너무나 끔찍스러운 충격이라고 할까요? 이걸 뭘로 표현할지 너무나 그냥 내 마음속에 아마 완전히 혼돈의 상태였어요. 다운에 온 어느 한 큰 교회래요. 대형 교회 전도사님. 나이를 보니까 52살인가 51살인가 그때까지 전도사 생활을 하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좀 답답했을까. 젊은 어떤 전도사님이었던 거 아닌가. 근데 생활교회 못 이겨서 부인과 8살 딸을 살해하고 자기가 옆방에 가서 죽었는데 너무나 잔인해서 경찰들도 그 상황을 볼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대형교회 전도사님이었대. 그런데 문제가 생활고에 견디지를 못해서 그렇게 자살을 택했다. 이거는 오늘 한인 이민사의 영적인 상태의 바닥을 보여주는 아주 극치의 예입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저는 지난 우리 샘터 직위들 교육할 때 얘기했습니다. 저는 월급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월급 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이 주는 월급 갖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건 제 믿음이에요. 제가 그렇게 교회에서 월급 타먹고 위해서 했다 그러면 제 아내하고 저하고 좋은 직장 버리고 목회를 택하지 않았어요. 레위는요, 주바라기입니다. 하나님 바라기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지 여러분 세상에 물질 바라보고 사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세상 문화가 그렇게 비참하게 레위인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진정한 성경적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월급을 줘서 목회자들이 존재한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먹여 살려요. 목회자들은 돈 보고 우리가 목회 택한 건 아니에요. 대학 졸업해야죠. 대학원 졸업해야죠. 공부로 말하면 세상 어떤 사람들하고 비교되지 않도록 평생을 공부하죠. 그런데 그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생활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되도록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는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성경에서 레위인을 왜 돌보라고 했냐? 그 정신이 뭐냐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과 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30절과 32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좌치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아라. 여러분, 선과 의를 행하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 악을 행합니다. 자기 기준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선하다고 믿기 때문에 행하는데 그게 결국은 악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0절과 32절에 보면 선과 악의 기준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자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아라. 우상을 탐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순종해라. 이게 기준입니다. 선과 의의 기준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오직 그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날마다 제 방에 예쁜 여자의 사진을 붙여놓고 탐구를 해. 뭐 이 여자가 나오면 이 여자의 사진을, 저 여자가 나오면 저 여자의 사진, 뭐 저게 나오면 저 여자를 사진을 놓고 전부 다 붙여놓고 탐구를 한다면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까? 안 사랑하는 겁니까? 두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대학교를 간 참 착하고 신실한 아이가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에 이제 그 기숙사에 방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착했던 아들이 아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든 일 다 잘하는데 그 방에 그냥 여자들 뭐 그냥 벌거벗은 뭐 이런 사진들이 즐비하게 쫙 여기 붙어 있더래. 그래서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와서 사진관에 가서 막 여러 사진을 찍었대, 어머니. 그래서 잘 나온 사진을 아들한테 보냈대요. 그리고 다음에 기숙사를 방문했더니 싹 없어지고 어머니 사진만 걸려있더래. 어머니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아,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런 여인들의 사진을 걸어놓겠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겠습니까? 다른 우상을 탐구하면 안 돼.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 뭡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극치를 보여주는 게 3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니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에게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가나안 지역에서 유행하던 몰렉 신에게 자녀들을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옛날이나 있는 거리지 요즘 세상에 있겠나? 그런데 요즘 세상에요,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미친 인간들은 그렇게 합니다. 자녀도 팔아먹어요. 아내도 팔아먹어요. 가끔 신문에 납니다. 어린 자식 그냥 10살도 안 된 애들을 자기 살자고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팔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이게 옛날 얘기입니까? 사실 얼마나 경제난에 시달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가족을 살인하고 그 사정이 얼마나 딱했으면 그렇게 했을까라는 동정심도 갑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니었지 않는가. 차라리 밖에 나가서
쓰레기를 주셔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 자식 먹여 살렸어야 되지 않냐? 무슨 자존심 때문에 아내를 살해하고 그 눈에 높아도 아깝지 않은 그 새끼를 죽이냐고. 인간이 돼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간장이 끓는다는 말이 있죠. 이게 뭐냐면 창자가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진나라의 환원이 총나라 땅을 정벌하기 위해서 배를 끌고 군사를 가지고 그 양자감 협곡을 지나고 있을 때 그 부하 하나가 원숭이 새끼 하나를 잡아서 배에 실었대요. 그런데 그 원숭이 애미가 나타나서 그냥 막 애통하면서 막 우는 거야. 근데 배는 떠나갑니다. 그 협곡이 지나가는데 병풍처럼 그 뭐 험난한 그 바위를 그냥 막 계속 배를 타고 막 따라오는데 백리길쯤 가다가 배가 섰대요. 그랬더니 거슨 배를 찾아와서 원숭이 애미가 그냥 뛰어 올라가지고 새끼를 안 하는데 앉자마자 죽더래. 왜 죽었나 하고도 배를 갈라 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졌더래. 그래서 애간장이 녹는다, 애간장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짐승도 하는데 인간인 너희들이 그런 것을 탐구하느냐? 자기 욕심을 위해서 형제를 죽이느냐? 자식을 죽이느냐?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일들을 지킬 때 이 선과 의를 행하면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을 주리라 하는 게 오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영구히 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